우리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서문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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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배에 목숨 걸게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계시록 2장 3장 우리 계속 여러분 암송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께서 아주 그 목소리가 따뜻하죠. 그래서 여러분 듣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때로 차에서도 이렇게 가정에서도 틀어놓으시고 계속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우리 말씀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새겨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정 집사님 어디까지 외웠어요 지금? 서문학교에 확실하게 다 외웠어요? 한번 시켜봐야지. 네. 네. 제가 알기로 우리 안수사님이 또 우리 에베소 교회와 서문화 교회 두 이 교회를 또 찬양으로 만드셨대요. 약간 뮤지컬 찬양.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우리 함께 또 우리 부를 겁니다. 여러분들 아주 우리 교회는 너무 피해갈 수 없습니다. 말씀에. 여러분 말씀에 일찍이 순복하시고 장악당하게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죽기까지 충성하라. 오늘 우리 개혁개정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죽음이 있음을 알면서도 네가 죽으면서도 충성해라. 사실 원어의 의미는 그래요. 너희가 죽어가면서도 죽은 걸 뻔히 알면서도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거 알면서도 꼭 여러분 불나방이 불로 뛰어들어가 죽을 거 알면서도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뻔히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알고 있으면서도 죽도록 충성해라. 죽기까지 충성해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오늘 서문화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취하게 되시길 믿음으로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3일 예배 때 또 금요 예배 때 계속 우리 에베소 교회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많은 사역을 했고 또 외적으로 정말 인정받고 칭찬이 있을 것 같은 교회였지만 사실 책망받았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안다. 너의 실상을 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실상을 안다. 그러니까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아마 서문화 교회 같은 교회는요 정말 큰 위로를 받을 거예요. 내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이 아신다.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주님이 아신다. 그리고 계시록의 그 22장에도 뭐야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으니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줄게. 아시는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내 눈물과 슬픔과 아픔을 갚아주시는 그날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이것만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막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 계신다고 했어요. 욕 아닙니다. 등신. 등을 두드려줘야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인정받아야 되는 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으면 뭔가 위축되고 시험에 들고 더 충성하지 않고 근데 누가 알아주고 등 뛰려 야 잘했어요. 인정해주면 오히려 막 더 우쭈쭈해서 더 막 동기부여받아서 잘하시는 분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주님만 아시면 된다. 주님이 아시면 충분하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이 아신다. 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아신다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정말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너무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고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 감사하고 위로와 여러분들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의 실상을 안다.
물론 여러분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2장 계시록 2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내가 모르는 거 아니다. 안다. 주님이 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책망하시는, 정말로 주님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깨우시고 정말로 책망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거룩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주님 앞에 점이 없고 흠이 없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교회를 지금도 정결케 하고 계시는 이 주님의 목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역, 가장 교회가 본질적으로 가져야 될 이것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외적으로 대항하고 싸우고 게으르지 않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무리 잘해도 사실 주님이 먼저 보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충성하는 동기, 여러분, 이것을 주님은 사실 원하시고 찾으시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나는 어떤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영적으로는 오늘 에베소 교회가 물론 칭찬받을 만한 7가지 8가지 주님이 아신다 하시며 사실 칭찬받을 만한 요소들이 있었던 교회지만, 그렇죠? 주님과의 어떤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는 점점 식어져가는 교회였음을, 그 사랑의 관계에서는 점점 식어져가는 교회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이 책망과 진단은 무엇입니까?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가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막연하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주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의 무엇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지 무너뜨리는지를 찾아내어 주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럼 말씀이 임할 때, 빛으로 임할 때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시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새겨질 때, 부어질 때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하는 그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드러나야 됩니다. 아멘. 지금 드러나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어차피 다 드러나야죠. 지금 아무리 감추고 숨기려고 해도요, 어차피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야, 아빠는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미리 말해. 나중에 거짓말하고 또 혼나고 나서 말하지 말고 알고 있으니까 말해. 근데 여러분, 주님도요 아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히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어디서 넘어졌는지를 깨닫고 발견하여 회개하게 되시기를, 돌아서게 되시기를,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금요 예배 때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무엇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찾으라, 이 말씀이 막 제 심령에서 막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막 찾아보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도 좀 찾아보게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나눈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진짜 되어져야 분명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처음 행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회개가 여러분들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눈물 짜는 게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확실하게 돌아서야 되는데 어디에서 돌아설 것이냐 이거예요. 주님 회개했습니다가 아니라 어디에서 돌아서야 되는가, 어디에서 내가 지금 넘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돌아서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을 때는요,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요 예배 때 함께 나눴던 것처럼 처음 사랑이 식어지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를 너무 등한시 여기는 것. 여러분들, 이 구원의 문제를 너무 싸구려처럼 여기는 우리의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큰 보응을 피하리요.
우리가 이 구원을,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큰 보응을 피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너무 싸구려 취급하며, 여러분, 구원을 여러분 우리가 선물로 받았잖아요. 값없이 우리가 은혜로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루신 이 구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지 못하고 이루어가지 못하는, 그저 뭔가 이미 따놓은 당상처럼, 따놓은 구원 열차처럼, 열차 티켓처럼 어떤 거짓 확신에 붙들려서 오늘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오늘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뭐도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도 없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거형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다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주님이 구원을 이루셨지만, 오늘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것이 오늘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진짜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는 것은 오늘 구원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어떤 부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있는 태도인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말을 보니까 건져내다라는 뜻이잖아요. 건져내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예요. 건져낼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어디서 건져내는 것입니까? 죄에서예요. 죄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죄의 세 가지의 이 기능을 이야기했어요. 죄의 결과.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았다라는 것은 죄의 결국, 이 사망에서 건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결과인 것이죠. 구원의 결과,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생명으로 옮겨버리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죄에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절대적으로 이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여기 이 싸움에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종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죄가요,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로잡고 결박하고, 그 죄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그 죄로 인하여 고난당하게 하고 저주하게 하고 질병으로 시름시름 앓게 하는 그런 능력이, 힘이 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에서 건진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죄의 결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결박이 우리를 묶을 수 없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유케 됐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저주의 결박을 끊어졌노라. 믿게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으시며, 자기 육신을 찢으시며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그가 징계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죄라는 그 자체, 그 존재,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또 여러분 로마서 8장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또 여러분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너희를.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지옥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 구원의 능력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고, 죄 그 자체가 되어져 있고, 마귀에게 속하여 있고, 여러분 정말로 본질상 진노였던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존재 자체를 바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힘이 없고 거룩하게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성화시키고 계시는 그 주님의 능력,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과거의 구원 열차 티켓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 얼마나 막 구원의 기쁨이 넘칠까요? 그래서 구원은요, 구원을 받은 자의 어떤 증거는 기쁨에 나타나요.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들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오늘 살아내고 있는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은 항상 복종하여, 항상 뭐하여?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크게 두 가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이 영역, 특별히 첫 번째 항상 복종하는 것,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것.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뭘 말씀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깁니까? 우습게 합니까? 이것은 그냥 교회 밖에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오늘 교회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아는, 들은,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 여러분들 이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을 보면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눴던 것들인데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렇죠? 원래 여러분 신랑은 누구만 사랑해요? 신부만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신부는 누구만 사랑해야 됩니까? 신랑만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신랑만 사랑해야 될 신부가 여러분들 다른 사랑의 대상이 생겼다는 것이 벌써 간음이고, 그렇죠? 그 관계가 뭐 하는 거예요? 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것.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온 것 같습니까? 안 온 것 같습니까? 왔습니다. 아멘. 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대상을 바꾸게 하는 것, 돈을 사랑하게 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게 하는 것. 그래서 얼마나 교회 안에도 이 이기주의가 팽배한지 모릅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 이 말은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중보기도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옆에 지체들이 굶어 죽어가건 비참하게 메말라 죽어가건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참 교회 안에요 이런 전화들이 이번 주도 또 온 거예요. 이게 거절할 수가 없어요. 알면서도 29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근데 지금 내가 노숙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면서 지금 내가 한 3일 동안, 그날이 비 오는 날이었어요. 3일 동안 밥을 못 먹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 승리하는 교회죠. 목사님, 혹시 제가 그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성도는 아니니까 도와주실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아니니까 도와주실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형제님 뭐가 필요하시냐고, 뭐가 지금 어려우시냐고 했더니 자기 속사정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교회로 오시라고. 그때 너무 너무 자존감이 박살나 있는 거예요. 그 남들 앞에 제가 이렇게 나서는 것, 나오는 것, 너무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제가 우선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재정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전화들이요 한두 번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이거 전에도 왔었던 똑같은 레파토리인 거예요. 근데 이거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근데 알면서도 그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여나 이 사람이 진짜면 어떡하지? 그리고 혹여나 이 사람이 교회를 향하여 오해하면 안 되고, 정말 이것 때문에, 이 작은 나눔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면, 여러분 이것이 절대 아까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속는 줄 알면서도 섬기고 싶은 거예요. 속는 줄 알면서도 거짓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정말 그럼에도 섬기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요, 저번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많은 교회를 이제 다른 노숙자분이에요. 여러 교회를 해도 거절 너무 많이 당한 거예요. 거절을. 물론 그럴 수 있죠. 너무 이거를 악용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어떤 한 일부적인 이야기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얼마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얼마나 충만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첫 계명 관계, 하나님은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런 영역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끊어놓지만,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요,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구원의 은혜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복종함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될 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음을, 그래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여러분 우리 안에 맺어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도 누가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항상 복종함으로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키나니,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서 넘어졌는지를 찾아내어 회개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선포할까요? 우리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 대하여 함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서머나 교회는요, 가난한, 그 지역 자체가 가난한 지역이 아닙니다. 포도주가 유명했고 의술이 발달되어졌고 또 과학기술, 사실 잘 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내가 너의 가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너의 가난과 궁핍을 안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 서머나 지역은 잘 사는 지역인데 왜 가난과 그 궁핍이 교회 안에 있었는가?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부유한 지역에 살고 있었고, 그렇죠? 풍족한 그런 시대를 누리고 있었지만요, 예수를 믿으면서 당하게 되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게 되는 가난과 궁핍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만큼 정말로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택하는 것 때문에, 그 신앙을 택하는 것 때문에 자발적으로 주를 위하여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가난해지고 궁핍해지는 이것을 택할 만큼, 선택할 만큼 예수님을 미치도록 죽도록 사랑했던 교회, 여러분, 이게 서머나 교회인 것입니다. 심지어 많은 고통과 핍박과 죽임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놓치지 않았던 교회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도전 받으시고, 오늘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서머나 지역에 이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서머나, 씀이라는 뜻이에요. 씀, 그리고 모략이라는 뜻이 있어요. 씀, 모략. 여러분, 이것은요, 이 순교, 죽음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서머나 교회의 처한 상태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니까 장차 받을 고난, 또 시험을 받게 되리니, 또 환난을 받으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고난과 시험과 환난,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바라볼 때 서머나 교회가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과 시험과 환난, 순교의 위기에 지금 처해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 이 폴리갑이 감독으로 있었던, 지도자로 있었던 교회입니다. 폴리갑 들어보셨죠? 그럼 순교자의,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서 순교자 이렇게 치면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하면서 그 찬양이 깔려 있는 영상 중에 그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 1세기 교회 안에 순교자의 이 반열에 들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 레퍼토리가 된 영상이 있어요. 한번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이 폴리갑이 나오죠. 끝까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화형되어서 죽은 순교당한 이 폴리갑. 그런데 물론 다른 지역, 다른 교회에도 순교가 있었지만 유독 서머나 교회에는 이 순교자가 많이 배출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폴리갑은요 서머나 교회의 12번째 순교자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순교가 그 교회 안에 있었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목숨을 바치기를 아까워하지 않은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그냥 외적인 모습으로만 바라봅니다. 아, 이렇게 많은 순교가 있었구나. 외적인 모습으로만 바라보는데 사실 그런데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렇죠? 죽음을 초월할 만큼 그렇게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만큼 죽음보다, 내 육신의 목숨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이것이 그 교회 내적인 상태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더 나아가 순교를요 당연시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주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건 당연하게 여겼던 교회. 이상한 일 당한 것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으로,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면 깔끔하게 주를 위하여 죽고자 오히려 이것을 너나 할 것 없이 물러서지 않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에요. 오늘날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이들이 우리 얼마나 될까? 이것을 떠나서 말씀 앞에 죽지도 못하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로 핍박 앞에 내 목숨을 초월할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자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을까?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의 편리에 젖어, 즐거움에 젖어 그저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오늘 이들에게는 오늘 이런 말씀이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변하지 않고 절대 바뀌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을 위하여 너무 사랑해서, 그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주님을 배신할 수 없어서, 배반할 수 없어서, 그 주님의 이름을 거절할 수 없어서 주님을 위하여 목배임을 감수하는 교회,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적 고난이라도 기꺼이 감수하는 교회, 이런 교회에게 주님 뭘 약속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향한 목소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당시 서머나 교회는요 순교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어요. 언제든지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당연히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예배 한 번에 목숨을 건 것이에요. 예배 한 번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예배의 이 가치를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들 이 예배에 목숨을 걸 만큼 귀한 것임을 인정하시고 목숨 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예배 하나에 목숨을 걸었던 교회. 예배를 드리다가 잡히면요 죽임을 당하는 거 알지만 결코 예배 자리를 피하지 않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죽는 것, 말씀을 위해, 진리를 위해 세상 가운데 핍박당하고 멸시당하고 찢기고 상하고 피 흘리는 것 당연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을 택한 교회,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택한 교회.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우리도 지금도 이 시간에 순교적인 교회하면 서머나 교회부터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예수님 때문에, 그 말씀 진리를 쫓는 일 때문에, 그 예배를 사모하는 것 때문에, 죽을 줄 알면서도, 억울한 일 당하는 것 알면서도, 가난하게 되는 거 알면서도 예수님을 택한 교회, 승리하는 교회였더라. 주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요 책망이 없어요. 아까 에베소 교회 여러분 외적인 칭찬받을 만한 요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책망받는 교회였어요. 근데 우리 이 서머나 교회는요 책망이 없습니다. 목숨을 다해 주를 사랑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이 교회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서문화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진짜 잘 죽어야겠구나. 예? 이런 뜨거운 열심과 열망이 막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죽어야 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주를 위하여 죽으십시다. 시작.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주를 위하여 죽으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정말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주를 위하여 죽게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문화. 아멘. 여러분, 서문화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7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다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오른손은 어떤 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능력, 권능, 보호를 상징합니다. 정말 그 오른손으로 7 별, 7 별은 뭐예요? 7 교회의 사자들을 말합니다. 주의 종을 붙잡고 7 촛대는 뭡니까? 7 교회. 오늘 교회를 거느리시며 주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 오늘 서문화 교회는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이요 마지막, 다시 말해서 태초부터 역사의 종말까지 계시며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다시 말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고 있는 서문화 교회를 향하여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소망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너의 사정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사망 권세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오늘 그 서문화 교회 그 죽음 때문에, 예수님 그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는 그 교회를 향하여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다, 부활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그 서문화 교회에게 계시하시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나는 모두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되는 역사를 주관하고 있느니라. 내가 너의 사정을 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러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의 목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처형을 앞둔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태초부터 지금 그리고 이후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알고 보고 경험했기에요. 이것만으로도 서문화 교회는 여러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을 아는 지혜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이 진짜 막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환경은, 문제는, 이러면 의심과 불신과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지금 나는 죽게 됐고 오늘 예수님 믿는 그 신앙과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봤더니 그분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고,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이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죽도록 충성해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게 하겠다. 약속과 기업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알게 될 때 우리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서문화 교회에게 얼마나 큰 위로였을까. 오늘 우리 승리하는 교회에게도 하나님 아는 지혜가 오늘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는 위로와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특별히 고난당하거나 마음의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치유와 회복과 돌파가 있게 될지어다. 여러분, 죽기까지 충성케 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아멘. 여기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한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럼 좌우를 하시면 이제 주님 아십니다. 주님 당신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 어려움 아십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들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될 때 내 삶의 주어 자리가 하나님으로 바뀌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문제 앞에 앞세우십시오. 문제 앞에 말씀을 앞세우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을 주장하고 나아갈 때요, 가시는 그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고, 때에 따라 피할 길을 여시고, 여러분들 이 신령한 만나로 우리를 먹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이 주의 만찬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을 어떻게 교회를 향하여 핍박했느냐? 진짜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식인종으로 교회를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벌이고 나서 막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때를 지어 예수님을 막 메시아로 삼으려고 해요, 진짜.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야, 저들이 나를 쫓는 이유는 육신의 그 배고픔이 채워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너에게 주고자 하는 양식은 그게 아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영원한 양식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가 누구길래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가. 그 뒤로만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시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사람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오늘 여러분이 교회들이 모이면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을 합니다.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세상 밖에서는 어떻게 오해하고 핍박하느냐? 이 식인종이다. 진짜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다. 그러면 교회에 핍박하는 이유들이 이렇습니다. 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불로 심판하신다. 불로 심판하신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 막 그들이 기도할 때 불을 내려주십시오라고 막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그들 어떻게, 이건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방화범으로 교회를 여깁니다. 방화범. 여러분, 로마의 황제 중에 네로 황제가 여러분 로마의 재건을 꿈꾸며 막 불을 질러버리잖아요.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누명을 씌우죠. 방화범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막 싸그리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또 형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정말로 이 교회가 얼마나 막 자기들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아가페 사랑을, 정말로 뭐 사랑을 나누잖아요. 근데 이 사랑을 또 오해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동성연애, 또 근친상간, 막 이 사랑을 오해하고 막 저해하는, 사회 기강을 저해하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 어떤 이 집단으로 정죄했습니다. 또 가정 파괴범으로 교회를 여겼어요. 가정 파괴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정말 진리가 들어갈 때 교회 가정 안에서요, 잠시는 불화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의 우상숭배가 끊어지려면 한번 싸워야 합니다.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하면 부딪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무서워서 여러분들 후퇴하면요, 결국에는 집어삼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동일했던 거예요. 교회 안에 남편이나 아내나 누가 예수 믿고 가면 그 가정에 뭔가 부딪힌 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니까 예수 믿는 가정마다 뭔가 불화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쪼개지고 나뉘어지고, 그러니까 교회를 향하여서 야, 가정을 파괴하는 자들이다 라고 사회 시선이 있었어요. 또 여러분, 유대인들, 여러분 그 당시에요, 로마 시민권자들 중에서 유대인이 거의 한 7% 정도 됩니다. 그게 굉장히 사실 많은 숫자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목소리가 세죠. 근데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은 이 안식일을 거부하며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라고 여기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사실 서머나 이 교회만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실상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했다면요, 이런 오해거리가 되는 것들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에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시선들 있잖아요. 오해하는 손가락질들 안 하면 핍박 안 당하는 거예요. 예?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포기하며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고, 교회의 본질을 포기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와 거짓된 말들로 선동할 때에도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고 그 대가인 죽음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 변증가였던 이 아테네 고라스 같은 사람들이, 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야 이거 오해인데, 예? 야 이거 오해인데, 거짓말이기 때문에요, 예? 이 교회의 억울함을 알리고자 기독교인을 위한 탄원서를 로마 황제에게 보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일방적으로 한쪽 얘기만 듣지 말고 진짜 소문대로 정말 저들이 짐승처럼, 식인종처럼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지, 정말 이들이, 예, 그런 삶을 조사해서 근친상간, 동성연애 같은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정죄해도 늦지 않다. 탄원서를 올려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로마 당국은요 잔인하게 그지없이 핍박과 교회를 향한 무지한 사회를 멈추지 않죠. 심지어는 막 기독교인들에게 역청을 바릅니다. 역청을 바르고 산채로 막 불을 붙여서 이것으로 밤에 불을 밝힐 만큼, 예, 로마의 그 정원을, 여러분들 그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묶어놓고 역청을 바르는 거예요.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예, 막 그 당시에 막 서커스나, 예, 막 그 무도회나 뭐 이런 걸 할 때 그 기독교인들을 불태우는 그 불을 밝히면서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예, 육신의 즐거움을 취했던 그 로마 시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뭔가 죄가 있어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들이 사실은, 예,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누군가 이렇게 탄원서도 써줘요. 예, 이 변증가가 야 교회 이거 잘못 아닌 것 같다, 진짜 확인해보자 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교회가, 오늘 성원아 교회가 이 핍박을 피해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 억울한 고난, 죽음이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고난과 핍박을 당한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신앙 버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넓은 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말하면서 야 이건 거짓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 그렇게 안 할게요, 말씀을 포기하고 신앙의 핵심들을 부인하고 돌아설 수 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자기 목숨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들이 당한 고난과 핍박은요, 주를 위해 의도적으로 핍박이 있음을 알면서도 오히려 죽기까지 충성했던 교회였던 것이에요. 폴리갑이, 예, 죽어가면서, 여러분, 그가 나이가 이제 늙어가지고 이 순교장, 이 처형장으로 끌려가니까 끌고 가는 로마 군인들도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죽음이 너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하는 겁니다. 부인해라. 예? 그 본질적인 핵심들, 말씀들, 예수 부인해라. 그럼 살 수 있다, 살려주겠다. 막 끝까지 그 죽으러 가는 그 현장까지도 계속, 예, 그 늙어서 이제 힘도 없고 이런 사람 얼마나 그냥 불쌍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피할 길을 막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 주를 위하여 죽는 그 죽음을, 예, 당연하게 여겼던 거예요.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말씀을 쫓는 일에 억울한 일, 오해와 거짓된 말들로 왜곡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이 삶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평탄함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오늘 서문화 교회를 바라볼 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결코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히려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히려 너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죽을 일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복이 있다.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상이 크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이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삶을 선택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예수님 때문에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악하게 매도할지라도 신앙을 지켰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기꺼이 죽기까지 주를 사랑하며 충성하는 우리 승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것은 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만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선을 행하고 사도들이, 제자들이, 집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선이 나타나고 생명을 나누고 수많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료하고 건져내고 정말 예수님의 생일을 그들의 삶에 막 재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도 뭐예요? 오히려 선을 행했지만 오히려 억울하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고 협박을 당하는 처지에 취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막 기적과 표적, 표적이라는 말은요 목적이 있는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기 위한 표적인 기적인 거예요. 표적, 기적과 표적이 막 제한 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솔로몬 행각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 남녀의 셀 수 없는 무리가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막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며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에게 노임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막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예 숫자가 날로 막 늘어나는 것,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시기하는 제사장 그룹, 사두개인 이 그룹들이 막 마음에 시기하여 사도들을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 사도들을 옥에서 빼내고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또 그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옥에 갇혔었지만 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잡혀옵니다. 붙들려 옵니다. 이때는 막 매를 때립니다. 매를 때리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도 말고 행하지도 마라, 막 협박합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들 교회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5장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를 떠나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핍박이 있음에도, 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알면서도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하게 여기고 기뻐하며 전도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는요 함께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저는요 우리가 서문화 교회를 전체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 이것을 본 것 아닙니까?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당하는 고난과 장차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주님이 계속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지금 당하는 고난과 핍박 이거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뭐 해라? 죽도록 충성하고 그 믿음 잃어버리지 마라. 왜? 장차 너에게 임할 생명의 면류관,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둘째 사망의 일을 받지 않게 하시겠다 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들의 이 눈과 기준이 바뀌게 되시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기 동그라미 100번 치세요. 잠깐입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을 알고 오히려 더 기뻐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삶을 통하여서요, 여러분, 고난은요, 핍박은요,
교회를 더 여러분들 강하게 하고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지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살을 보면요,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이 확산되는 때는요, 교회가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폭발적인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오히려 그들이 카타콤에서 나와서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인정되고 난 다음부터 교회가 막 타락하고 변질되기 시작했지, 카타콤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할 때는요, 오히려 교회가 막 부흥하고 복음이 확장되어졌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요, 우리에게는요 유익이 되게 해야 됩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이것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줄을, 정말 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고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전진, 이것이 주님 오실 때 이때를 바라본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줄 바라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복입니다. 할렐루야, 복입니다. 아멘. 정말 오히려 이것이 없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더 그럴 것입니다. 앞으로 더 그런 시대가 이제 올 것이에요. 말씀 때문에, 이 진리를 수호하는 것 때문에 핍박과 손가락질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1세기 교회를 바라볼 때 마지막 교회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7교회를 바라볼 때요, 소아시아 7교회를 바라볼 때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신앙과 믿음을 소유해야 될지를 주님이 보여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1세기 교회의 이 모습이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고 돌파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면, 오늘 특별히 서문화 교회, 핍박과 죽음을 초월했던 교회, 이들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이 동력은 그들이 잠깐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음을 바라봤던 자들이었음을 저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고, 오늘 우리도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알고 오히려 기뻐한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은 어차피 한번 죽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의 해는 절대 우리에게 임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절대 둘째 사망의 해가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교회를 섬기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당하는 고난은 엄청난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이 시간들을 통하여 연단되어질 것입니다. 비겁해지고 믿음에서 떠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복음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절대 부담스럽게 여겨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고? 순교적인 믿음, 순교적인 교회, 여러분, 이것이 절대 여러분들에게 뭔가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통과하지 못할 시간이 반드시 오고 있어요. 지금 듣고 우린 지금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너무 극단적으로 오늘 이런 보십시오. 환난과 궁핍 내가 안다. 그런데 알면, 주님이 아시면 좀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 생각으로는 좋겠습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환난과 핍박 당하지 않게 해줄게. 뭔가 이런 목소리를 우리는 기대하고 원하는데, 오늘 주님은 서문화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 그래도 순교당하기 직전이고 막 동료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죽도록 충성해라. 이 원어로 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해지는데, 너는 죽더라도 충성해라. 죽더라도 충성해라. 죽기까지 충성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죽게 되더라도 충성해라. 여러분, 핍박이 와도 충성해라. 고난이 와도 충성해라. 여러분들의 사업에 마이너스가 와도 충성해라. 내가 세상에서 손해보게 되고 잃어버리게 돼도 충성해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들이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낸 것인가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렇죠? 다 듣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에 비하면요, 서문화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사역적인 것도 크게 부각되는 거 하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죽기까지 충성한 교회였습니다. 죽기 일부 직전인
순교를 앞둔 교회에게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더라도 충성해. 죽더라도 충성해. 근데 여러분, 충성의 의미를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게 충성입니다. 예. 충성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나는 아멘이고 충성이다. 충성. 처음과 끝이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한결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변덕 부리지 않는 거예요. 신실한 것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하는 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분이 좋으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주님 앞에 늘 한결같은 것이 충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관을 허락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 다 충성된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덕 부리는 자 되지 마십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변덕 부리는 자 되지 마십시다. 한 번 더. 이랬다 저랬다는 자들 되지 마십시다. 한 번 더요. 감정에 따라 요동하는 자 되지 마십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런 자는 충성된 자들이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요.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사람들. 주님이 죽도록 충성해라는 것은 네가 지켜야 될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벗어나지 말고 인내함으로 견디고,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할렐루야, 끝까지 충성해내는 것입니다. 예,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충성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충성자들.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상황에 어떤 환경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나 없으나 억울한 일을 지금 당하거나 그렇지 않으나 요동치 아니하는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예, 오늘 우리 신앙도 변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주를 위하여 죽는,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 이르시되 그러하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겠다. 늘 한결같이 변치 않는 것,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버리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요, 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하기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자 배도하지 않은 교회예요. 배신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요,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함께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요, 말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바로 그 전, 어떤 일이 있습니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주님 오시기 전에요, 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요,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노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교회 안에서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세 지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 그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고 말씀을 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또 성경에 우리 2장 3장에 보면 칭찬받는 교회가 나오잖아요. 어느 교회죠? 책망이 없는 교회. 어떤 교회죠?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3장, 잠깐 우리 3장에서도 나누겠지만 3장 한번 가보십시다. 3장 8절 보십시다. 8절, 3장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여러분 주님 아세요? 아멘. 행위를 아노니 시작.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교회예요. 아멘.
주님 칭찬받는 교회, 책임지시는 교회, 여러분 마지막 때 승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배도하지 아니한,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이 교회를 향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10절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뭐 했으니까? 죽도록 충성하며 죽도록 배도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기에 이제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를 내가 지키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이 지키시는 교회,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거짓 모함을 당해도 배도의 길로 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도하며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 배신하며 지옥 가요. 우리 예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살아낼 수 없는 시간들이 오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주님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려고 생명의 면류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한결같이 변덕 부리지 말고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 하지 않고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를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게 되시기를. 그럼 이거 마지막 때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변하면 가치 없어지는 거예요. 변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저에게도 하는 말이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예, 제 신앙의 목회 그 말년에 오늘 처음 그 주님이 주셨던 감동과 그 주님의 말씀에 움직여지지 못하고 변해 있으면 나는 끝장이다. 예, 변해 있으면 끝장이다. 이 기도가 막 절로 나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그 초창기에 그렇게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들이 오늘 이 시간 배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많은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일들을 바라볼 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변하면 안 된다. 변하면 안 된다. 변하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요,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계시록 2장 20장 4절 6절 함께, 좀 길지만요, 누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가 함께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서문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첫째 부활에 들어간 교회인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는 권세가 없는 교회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예, 우상에게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와 그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실 우리가 나눠야 될 것들이 많지만 우리 또 기도회 하면서 계속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를 향하여, 야, 내가 너의 궁핍과 환난을 안다. 그러나 실상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유한 자다. 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는 내가 너의 실상을 알지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그러나 너는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유, 그럼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가 한 해 농사를 마치고 그 소출을 거둬들이고, 쌓아둘 곳이 없어서 더 큰 창고를 지어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는요, 이 땅에서 돈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부가 아닙니다. 좋은 차, 통장에 잔고가 많은 것이 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부 같지만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그게 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때문에 고난 당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신앙, 여러분 이것이 부요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뭔가 손해보고 이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성경에서의 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핍박을 당하며 기꺼이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며 기꺼이 예수를 위하여 고난당하며 기꺼이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부인 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많아도 드릴 수 없는 자들이 많아요. 근데 기꺼이 주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었기에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모두 드려요. 죽음, 목숨까지도 드리며 순교할 수 있었던 부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허탄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말 우리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을 만큼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선포하면 죽기까지 사랑하십시다. 죽기까지 사랑하십시다. 죽기까지 변치 말고 죽기까지 주님 앞에 신실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일은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서문화 교회를 보니까 내 한계를 정해놓고 난 이거까지 할 수 있어, 이게 아닙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과 상황과 사정과 상관없이 그 문제를 초월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망의 우겨쌈을 당하더라도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충성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아닙니다. 어떤 사망의 우겨쌈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자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죽도록 사랑해라, 죽도록 충성하라가 하신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 깨어나고 신부의 믿음으로, 순교적인 믿음으로 단장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시는 분들, 우리 정말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드시고, 오늘 누구를 겨냥하여 누가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정말 주님 한 분만을 겨냥하여서 오늘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 아니면 오늘 마지막 때 이제 돌파할 수 없는 시간들이 옵니다. 주 오늘 서문화 교회 같은 죽음을 초월하여 주를 사랑하는,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산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